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서두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이름이 하늘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그동안 바벨론, 용, 짐승, 여인, 음료죠.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그들의 운명에 대한 환상이 나오다가 21장부터는 21장, 22장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용어는 좀 바뀌지만 요한계시록답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환상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게 된 일곱 교회가 쭉 읽다가 무서움에도 빠지고 두려움에도 빠지겠지만 결국 그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일곱 교회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하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새 예루살렘은 멸망될 바벨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는데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1절부터 2절에서 보면 요한이 두 번의 환상을 보는데 1절에서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기존의 하늘과 땅이 간데 없이 물러가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오늘 1절 보니까 1절 후반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 악의 근원, 혼돈의 근원, 무질서의 근원, 사망의 근원인 바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의 모든 근원이 사라진 채 선만 가득한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데 하늘이라고도 부를 수 없고 땅으로도 부를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별 같은 신천지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인 것은 알겠는데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것과 연속성이 있지만 기존 것과 전혀 다른,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 용어이긴 하지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긴 한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분명히 기존 것입니다. 모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롭습니다. 그래서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될 그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만 부활도 육적 부활이죠.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있는 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되지만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음성으로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전의 모습과 같지만 이전의 모습과 다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만물의 근본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상상도 못한 곳에 전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이라 부를 수 있고 땅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은 알겠지만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1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고,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께서 그러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도 이제 다르게 또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누구나 고백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성이라는 것, 장소 개념보다 사람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도 봤지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4만 4천 명이 신부로도 참석하고 손님으로도 참석하는 것을 보았죠. 근데 이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 2절을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인데 장소 개념으로 소개가 안 되고 사람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이죠. 이것을 9절과 10절,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서는 10절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 도성인과 동시에 사람들의 집합임을, 즉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무엇과도 일치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마치 이제 건물 개념으로만 많이 이렇게 교육이 되고 가르쳐졌지만, 사실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은 건물 개념, 장소 개념이 아니라 사람 개념이 그 본질입니다.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그 집합체, 즉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집합인 하나님 나라는 멀고 먼 저 우주 너머 어떤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벌써 그 지상 사역 때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 우리 21절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저곳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집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이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선포이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부터 8절부터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좌로부터 큰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되는데,
거기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누릴 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음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직접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3절 끝에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때로는 느낌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냥 옆에 계신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친히 임재하시는 임재가 새 예루살렘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3절이 상상만 해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야 때로는 갑자기 그 임재를 느끼기도 하지만 뭔가 단계를 거쳐야만 느낄 것만 같은 그런 임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친히 함께 계신 임재가 있고요. 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7장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애통도 애곡도 질병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5절이 요약해 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말씀이지 요한이 어쩌다 보니 본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간에 한번 강조하고, 6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요, 알파와 오메가,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6절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면서 영생을 표현하는 것이 생명수 샘물이었고요, 7장에서는 성령을 가리킬 때 생명수 샘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영생과 동시에 마지막 때 그 하늘에서 부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부어질 완전한 성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는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시고요,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6절 이기는 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8절, 이기지 못하면요, 그리고 우상 숭배달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면, 결국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운명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20장의 마지막 절 15절에서도 보았듯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장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겠지만,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곧 장소임과 동시에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들, 하나님의 성도들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며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아닌데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아까 누가복음 17장 21절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도 지금은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맛보는 것,
그래서 마치 당근처럼 그것을 보며 달려가야 할, 지금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할 그런 미래의 누릴 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일부를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모든 약속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이라면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적어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분명히 친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습니다.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사망도요, 애통도요, 애국도요, 질병도요 이기시게, 이 땅에서 이기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사망도 그렇고 애통도 그렇고 애곡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로 누리겠지, 새 예루살렘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면 누리겠지, 이런 소망도 참 값진 소망이지만 그것을 미리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시냇가 에슬나무 교회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누릴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나중에 주실 거지만, 완전히 주실 거지만 이미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미래에 누릴 것을 지금 나는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 내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축복을 미리 맛보다가 모든 만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것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 참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그 이기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며 친히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질병도 애통도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미리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부어주신 성령을 어딘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